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이 땅에 욥과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의 서론 부분에 보셨겠지만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욥과 같이 의롭고 악을 떠나서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욥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죄 없이 의로운 사람만 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힘이 빠집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면 삶에 힘이 상실됩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할 때에 동시에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단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욥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욥은 얼마나 많은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31장 말씀도 욥은 독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독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갈망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구구절절 열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무죄한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을 해요.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욥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어제인지 오늘인지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공포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욥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견고했습니다. 경외심,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경외하는 마음이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경외하는 모습일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처럼 보일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이런 것일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경외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외심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경외심의 모든 결정,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것이 경외심이에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현실과 타협을 했다거나 물질에 빠져서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욕먹어도 사다. 나는 저주받아도 사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절 좀 후에 보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태도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런데 욥은 나는 욕먹을 짓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31장을 끝맺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40절에 볼까요? 밀 대신에 다시 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덕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앞부분에 내가 만약에 악하게 살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뺏거나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악행을 저질렀다면 나 이렇게 복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다 뺏겨도 나는 할 말이 없다 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로써 욥은 모든 말을 그쳤다. 욥은 모든 말을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욥은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변론도 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요. 37장까지 길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더 이상 변론도 하지 않고 반론도 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늘 우리는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우리가 주장하거나 변론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주장이 더 돋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더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때로는 침묵이 더 돋보이던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욥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특히 욥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눈이 돌아가고 기분이 좋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욥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욥은 처녀를 자세히 보면은 마음에 나쁜 정욕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녀들을 자세히 보지 않기로 자기 눈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계속 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낱낱이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길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대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정해놓으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기웃거리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뺏긴다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허비한 시간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게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아니면 속임수로 계약을 한다거나 투자를 받았을 때에 한번 5주를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이익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욥은 내가 만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속임수로 계약을 하였거나 투자를 받았거나 한다면 나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는데 7절 말씀에 사람은 옳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불의한 길로 갔다면 내 소축을 다 뺏겨도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과 속임수와 잘못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주고 편드는 일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9절에 나는 가늠한 적이 없다. 13절에 보면 나는 종들이나 약한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거나 뺏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15절에 보겠습니다.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도 만드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금 종들 말합니다. 직원들. 오늘날 말하면 기업을 경영한다면 직원들일 수 있고 몹을 받아먹는 사람들. 힘이 없죠. 만약에 그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착취하거나 뺏은 일이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욥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만드신 분 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면 사랑하고 존중할 때 현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 뭘까요? 남을 속이거나 허위로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죠.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단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기꾼들은 남을 계획적으로 속였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당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죽고 싶을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계속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내가 만일 황금에다가 정금에다가 소원을 두고 살았다면, 풍성한 재물에 손을 뻗는 것을 기뻐하였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을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24절을 보면 나는 황금과 정금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의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내가 재산을 자랑했거나 내가 벌어놓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욥은 이렇게 정신 차리는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복과 평안은 돈에 있다고 믿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에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돈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에 집착한다거나 돈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상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였다면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나도 당연할 것이다.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욥은 나는 재앙이 두렵다는 거예요. 18절을 볼까?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 말은 욥은 나는 연약한 자나 힘이 없는 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고아와 과부의 손을 붙잡아 줬다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덮을 것이 없는 자에게 못 본 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멸망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재난당함으로 인해 즐거워하였던가? 난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운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은 아니지만 가끔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욥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가 고통을 받았다면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죠. 원수처럼 그렇게 믿고 그 악한 사람과 다퉜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이 아니에요. 원수가 부러지고 원수가 망하는 것은 마음 아픈 것이지 할렐루야 간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내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는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모든 악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치운다면 더 무거운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이젠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거짓으로 너희들이 모함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32절을 보겠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길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은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잘 곳이 없을 때에 그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는데, 여러분 행인,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 행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고민거리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은 행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아들이 국토 대장정을 할 때 어두운 밤이 되어서 잠을 잘 곳이 없었어요. 노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두운 밤을 계속 꾸역꾸역 걷는 거예요. 그런데 불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갔는데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가 있는데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정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사정인데 하룻밤을 좀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교육관을 열어주셨고 거기서 하룻밤을 세웠다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부모인 저와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을 열어주었더니 갈 곳이 없는 그 사람이 며칠은 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키신 디사이즈, 마이크 이런 것.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이 되죠. 문을 열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욥은 타인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타인의 형편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까?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라오. 나의 성령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보상장을 서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가 고발장을 쓰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발하여도 욥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죄이고 그리고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고발장을 왕관처럼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면서 당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발을 하면은, 여러분 고발을 당하면은 두렵잖아요. 고발을 당하면 죄가 없고 잘못이 없어도 억울하거나 두렵거나 그렇죠. 그런데 욥은 당당합니다. 누가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발장을 나는 왕관으로 쓰겠다. 자랑거리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표시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당당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능자의 하나님 응답을 무슨 이유로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논쟁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대속자를 보았다. 욥은 대속자를 보았던 겁니다. 욥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음에도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전능자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37절 말씀에 내 걸음의 수요를 그가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가 살아온 발걸음을 낱낱이 그에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떳떳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낱낱이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 됩니다.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께만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